열매 달 10월 달에 10월 달에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주일은 달란트를 남기자,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것의 결론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무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와 다른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삶을 진정 귀한 것을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 중에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 중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그 열매,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갖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 두 가지 띄워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으니, 그쵸?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똑같은 그와 같으니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도에 어떻게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무인도에서 벗어나고 다시 내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사람에게 아마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형제 자매 부모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때에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있을 때 내 믿음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냐면 이웃사랑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 업신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내어지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의 알곡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끝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서 알곡을 많이 남겨두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앙의 열매를 맺는가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우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앙상한 가지, 또 아주 좀 핍절한 가운데서 가까스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어떤 곡식나무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파리하게 올라오는 가까스로 사는 그 벼에서 아주 충실한 이삭을 맺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충실하게 벌써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그 충실함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연결된 가지로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과정, 곧 예수님에게 얼마나 순간순간 충실하게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열매이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끝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착하다, 충성되다, 또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달란트 비유, 벌써 우리가 첫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그 성품, 마음의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허트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의도, 이 모티브, 동기, 이런 것들이 순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리학적인 용어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 마음, will이 있는 곳에는 생각, mind와 thought가 있고, 그 생각에서 실행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실행에서 인격이 보여지고, 또 그 인격에서 열매가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 같은 데서는 마음부터 다스릴 것을, 생명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잠언서의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리니 우리들의 심령의 그 의지가 뭔가, 그 모티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나라에 되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참 이걸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이 순수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티브, will의 거기서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정치가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끝내는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아주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그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 속에 모티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도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것, deceit, 속임수, 또 부정, impure motives, 아주 그냥 부적절한, 아주 부정한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속이는 그 트릭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드리고 보시는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이 pure motive에서 시작됐는가, impure motive에서, 그러니까 정말 부정한 그런 동기에서부터, 또는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pure motive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붙인 자들이, 그들이 신앙인들인데, 예수님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겨진 모티브로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이 때로는 아직도 익숙치 않아서, 미숙하여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모티브가
순수한 것을 통해서 끝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심령의 동기, 모티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업적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정말 많은 것들로 그렇게 보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하는 내 동기가 순수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또 파나마에서 그 부부가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선교 헌금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게이샤 커피를 선물로 갖다 줘요. 그래서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조금 불순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 동기의 그 악함과 선함이 그렇게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동기가 불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기가, 이 마음의 이 동기가 정말 끝내 열매를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부분이 그 부분 동기의 순수함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안 된다, 그리고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룩한 것,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우리도 전능해야 된다? 이건 교만이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또다시 교주가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성품이, 그쵸? 동기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 그냥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생각, 옛사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그 열매, 그것으로 가득 차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는 거룩한 완전이라 하는 이야기죠. 동기의 순수함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있게 되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네.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능력에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들의 성품이, 동기에 있어서 순수함이 주님처럼 되어져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악하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집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하다, 좀 이렇게 좀 고생스럽다, 수고스럽다, 또 뭔가 모르게 짐이 된다, 어렵다, 그래서 사악하다, 아주 나쁘다, 더럽다, 또 불안전하다, 병들었다, 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 또 뭔가 모르게 그 독일어로 gefährlich, 그 정말 위험스럽다, 또 쉐들리, 뭔가 모르게 손상되어지는 것, 또 feindlich,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다, 또 그 도덕적으로 좀 부정하다, 또 악하다,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의도의 불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여기서 출발하는 것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식과 위선, 외양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의젓한 것 같지만, 멀끔하지만 겉사람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사람으로서는 딴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내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자기의 이 속사람의 이 의도의 불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을 다 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그쵸? 내 욕심을 채워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봤지만 어쨌든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로움을 준다, 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맞는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린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참 존경받을 만하다, 또 도덕적으로도 저렇게 성숙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 그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의도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가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을 듣는, 이 심령으로부터 순수한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코네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휘적으로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부끄러워한다, 주저주저한다, 또 생각만 잔뜩 하고 그 생각만 하는 곳에 머무르다, 이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 뭘까요? 반대적이고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그 오크네로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져 있고, 뭔가 모르게 두려워한다,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저주저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뜻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뭐냐면요, 주저주저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기의 불순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끔 가다가 그쵸,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야 할 때에 주저주저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을 도와야 할 시기에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주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르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해야 할 때에 하기를 꺼려하는 그것이 게으르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악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선을 행하기에, 말씀을 지키기에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미루어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시는 말씀, 명령, 그것을 아직은 아니다라고 물려두는 것. 아직은 그것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교회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권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만 미뤄두는 것, 이것이 게으르다는 것이고 그게 악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말씀이 떨어질 때 예라고 그렇게 또 아니요라고 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물리칠 건 물리치고 받으며 행해야 할 것은 행하는 그러한 자들, 핑계와 변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착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이렇게 핑계와 변명만을 판을 치게 그대로 그 삶 가운데 항상 핑계와 변명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일에 참석할 수 없는 핑계와 변명만 자꾸만 생기는지 모릅니다. 마치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이 366가지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이 더워서 안 된다. 오늘은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골프에 대한 많은 변명이 생기는데 마지막 366가지가 오늘은 이상하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에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비판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문어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보시는 이웃사랑,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충성된 자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반대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다시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말, 이것은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의존해도 된다, 의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없는, 의심할 바가 없는 그러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충성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선을 행하기에 말씀을 지키기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환경 속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 즉시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라도 계속해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에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만 충성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할 위치에 그런 그 상황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 그들이 충성된 자들, 이들이 착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에 복된 알곡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돕는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속에서 게으른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돕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대수사를 행함과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알았어요 라고 나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곡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부를 쌓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지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너의 삶을 나누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보다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속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에 정말 얼마나 감동되어서 순수하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정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속사람으로부터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충성했는가가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천국에서 쌓아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56세의 총각이 있습니다. 이분은 92세 된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이 어머니는 중풍과 치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탁소를 하면서 그분을 그렇게 공양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유 56세에 결혼도 못하고 뭐 그렇게 볼품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 가운데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딸이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가 역시 뇌종양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원에 있는데 그 딸이 말이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그 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발 들기 위해서 병원에 간호원으로 취직해서 말이죠. 그 어머니를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딸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좋은 자리에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형평상으로 그렇게 많은 이런 뭐랄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큰일이다 저것이 더 큰일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 안에 얼마나 어머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성공적이냐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알곡인가 아닌가라고 칭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들었는가 그 순수한 모티브 퓨어 모티브에서 출발했는가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그래서 충성된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나라에서 평가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에서 있으면서 진력해야 될 방향은 충성하기 때문에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충성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굿 사마리탄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 속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처럼 앞장서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지만 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자기도 해당할까 봐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그 상처를 그쵸? 하고 또 여인숙에 또 데리고 가서 그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가서 다시 줄 테니까 나 없을 동안 이 사람을 잘 그렇게 선처해 주세요. 그렇게 간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부비가 들 때 다 모든 것을 정말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하지만 그 속에 피어 모티브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알곡으로 찾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줬는가 이것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서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옛사람, 욕심, 구습, 이 세대를 본받았던 우리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동기의 순수함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 배려로 나타난 이것으로 정말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그들에게 일불의 그런 작은 것으로 도와주는 삶,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만난 사람들로서 동기가 완전히 순수해진 사람들로서 보여진 그런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그것을 알곡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불우한 이웃, 그렇게 아직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손길을 그렇게 펼치는, 나는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닥쳐진 그런 한 사람, 그것이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웃에 아직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손길을 펼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칭찬으로, 알곡으로 주님에게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우리 예수님과 접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정말 이 가지가 줄기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과실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에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과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과실,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과실로 주님에게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열정이, 순수한 동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것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순수함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열매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동기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매를 맺으며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